안녕하세요. 성경 그대로의 삶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요,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사람은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정수기를 누르면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웃에게 물을 나누어 주며 사랑을 실천하기 쉬울까요? 당연하게도 물을 넉넉하게 갖고 있는 쪽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길어야 80년인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 기회들, 여러 가지 누릴 기쁨들,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헌신적으로 퍼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부요함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 함은 그냥 단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정도의 인식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사는 그 날을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충성하며 살다가 그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을 배웁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영광의 상을 풍성히 주셔서 저 천국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큰 사랑이라 함은 단지 내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헌신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큰 사랑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으며 내가 한 끼를 덜 먹으면서도 나누는 것이고, 나의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가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간구드리는 그런 사랑이고,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사랑, 자신의 시간과 기회와 생명과 자산과 어떤 것이든지 기꺼이 버리고 전진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었을 때에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기쁨을 받았고 영원한 부요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온 마음을 향했을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그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명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땅의 것을 조금 적게 생각하고 위의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라가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라. 하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삶을 실로 풍성하게 살았던 자, 우리의 선배 존 버년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17세기 영국의 총교도 목사님이었어요. 그 시기 영국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핍박받고 교회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안온함을 쫓지 않았어요. 오히려 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더 풍성히 먹여서 그들의 기쁨을 돕고자 했던 것이 하나의 사랑이었고, 또 다른 사랑은 불신자 이웃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기를 바랬던 것,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몇 차례 투옥을 당하셨고 총 12년을 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가난했고 또 첫째 딸 메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많이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장애를 가진 것이죠. 엄마의 젖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하는 그런 아이, 정말 이 아빠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싶은 그 연약한 딸, 그 딸을 두고서 옥에 갇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옥에 갇혀서 그 첫째 딸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모든 소망을 둔 성도였기 때문에 멈춰서 복음을 타협하고 형제사랑, 불신자 이웃사랑을 멈추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이 땅에서의 80년이 전부가 아니고, 12년의 자유가 뺏겨도 나에겐 영원한 자유가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지 못하여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할 기회가 나와 그 딸에게 있다는 것을,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늘 소망으로 계속해서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메리 자매님은요, 아버지의 이 신앙을 보고 본받아서 아주 충성된 성도로 이 땅을 짧게 살다가 10대 때 소천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동생이 만든 물건 같은 것들을 팔기도 하고 또 수프를 통을 들고 감옥에 있는 아버지에게 배달하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그 복음 사역을 응원했습니다.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온 가족이 그 사랑의 실천을 했던 것이에요. 이 존 버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천국 소망을 품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존 버년 목사님이 바로 철로역정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죠. 성도의 삶을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로 선포하는 아주 성경적인 그런 책이에요. 하늘 소망의 책이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12년의 옥살이를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받아가면서 사랑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늘 소망을 품고 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천국에서는 행복하지만 현세에서는 불행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만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요. 왜냐하면 순전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현세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에 소망 전체를 두고서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